어느 집에 아주 귀한 외동 아들이, 이 꼬마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가족들이, 친구들이 와서 생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미국에서는 이 생일 파티를 하면 꼭 그 앞에서 이렇게 선물을 열어보는 게 관습이에요. 우리는 집에 다 보내놓고 집에 가서 열어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앞에서 열어보는 게 예의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가지고 온 선물을 이래 열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친손자, 귀한 손자 생일에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 손자가 할아버지가 너무 멋진 선물을 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다 포장지를 풀었는데, 포장지 안에, 통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털어도 뒤집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톡 쏘면서 한마디 합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잊어버렸어요. 이 빈통을 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내 손자야, 비록 이 선물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는 지금은 이해가 안 될지 몰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가장 값진 선물을 해주고 싶었단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네가 살아갈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나를 부르면 내가 달려갈 것이고, 너의 편이 되어주고 내 평생에 너를 도와주리라. 이 약속이란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손자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기대했던 선물이 아닌데, 이 손자의 마음은 별로 유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 할아버지의 사랑이, 이 약속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생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선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내일도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바로 이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견디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앞에 예배 뒤에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저는 이번에 성탄을 준비하면서 오늘 첫 주일날 무슨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마리아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까? 마리아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지만 근본의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탄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겸손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요, 그 갈릴리 해변 나세롯
시골 촌뜨기 여인이었습니다.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수도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명문 가문의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거기에는 잘 배운 여인들, 당대 최고의 학벌자, 그리고 우수한 가문들, 또 돈 많은 사람들의 딸, 잘난 여인들이 참 아가씨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무명의 여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사렛 여인 마리아에게 찾아왔을까? 여러분,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무슨 가진 게 있습니까? 마리아가 똑똑했습니까? 집안 배경이 화려했습니까? 내세울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던 이유는 겸손한 신앙인이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 다음에 성령으로 수태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제 막 정혼했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엄청난 일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러나 마리아는 겸손히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크게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은혜 되시면 아멘. 하나님,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원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왜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이 어려운 때인데 왜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아파합니까? 지도자들이 전부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의견에 동조하면 자기 편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편가름하고요. 자기 의견을 따라주지 않으면 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하나하나씩 왕따를 시키고 상대를 다 죽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오늘 대한민국이, 이 사회가 이 어려울 때 국민 통합을 이루고 정말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야 되는데 왜 이 사회가 이렇게 여전히 가슴이 아프고 답답할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종이 되어서 모든 것 비우시고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자기를 친히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다 화를 냅니다. 한순간에 자기 의견에 따라주지 않으면 탁 돌았습니다. 상처받고 시험받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주님 앞에, 이 엄청난 말씀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탄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포항중앙의 성도들의 가슴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욕심 다 내려놓고 내 마음에 굴곡된 게 있다면, 험한 것들이 있다면 자기를 낮추고 깎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축복의 길을 잘 만들어가고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어려움도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한단 말입니까? 가장 가까웠던 자기의 약혼남 요셉마저도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조용히 끊고자 했다 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배신을 받을 때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습니까? 가장 사랑했던 요셉으로부터 이제 이 결혼 그만두자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 이 말이에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참으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사는 나사렛은 큰 동네가 아닙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요, 반나절만 지나면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납니다. 우물가에 여인들이 몇 명만 모이면 그날로 다 알려지는 거예요. 아마 상상해 보십시오. 야, 우리가 얌전한 줄 알았던 마리아가 글쎄 아기를 가졌다네. 이야, 여인들의 입은 BMW입니다. BMW, 빅마우스 우먼이라는 거예요. 금방 다 퍼지잖아요. 이게 도시 같은 몰라도 시골에서요, 이런 일이 있다면 금방 다 퍼지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얼굴을 들고 동네를 다니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일이 여인으로서는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이 어렵게 주신 잉태한 이 아들이 장차 메시아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리라는 그 아들인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다는 말입니까? 어머니로서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끝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마리아의 신앙의 인내가 있었기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잘 견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잘 참고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시작.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순종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지만 내 머리로, 이성으로, 내 신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기꺼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리라는 통고를 받고 났을 때 마리아는 수없이 불면의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도저히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내 머리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어떤 대가에도 불구하고 어떤 희생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한두 달 지나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몇 개월 가면은 좀 나아지겠지. 백신이 개발되면 좀 나아지겠지. 그런 세월이 거의 1년이 돼 갑니다. 최근에 와서는 더욱 확진자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우리 이 청정 지역인 포항에도 최근에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어딜 간들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 간들 편안한 곳이 어디 있냐. 어제 오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동지여고의 1학년 여학생 하나가 확진자로 판명됐다. 그 어머니도 확진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동지여고에 우리 교회 학생 16명이 있습니다. 같은 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전체 학생을 코로나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더 이상 확진되지 않도록 우리 포항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예배하는데 2부 예배 도중에 연락이 왔어요. 100% 음성으로 판명됐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정말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려운 때지만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아름답게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뭐 했다고요? 찬양해.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찬양할 상황입니까? 예? 이 엄청난 통고를 받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아기를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랐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믿음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46절에서 48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보십시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아멘. 잘 보십시오.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믿음으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할 때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면서 마스크 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큰 소리로 찬양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마스크 덕분에 찬양 안 해도 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저는 오늘 새벽에도 한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도 오늘 시온 찬양대 아름다운 고백처럼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게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오늘도 이 11호 자동차 타고 걸어서 운전해서 오늘도 이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찬양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일이 잘 되면 찬양하고 일이 안 되면 찬양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갔어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요, 복음 전하다가 무슨 나쁜 짓 했나요?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붙잡혀서 죽도록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쇠고랑 발고랑 다 차서 그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매인 것이 풀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의 은혜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어렵고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매인 것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송해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인 것을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지만 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찬양해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만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통 중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성탄을 보면서 이번 성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지만 더 겸손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어려움 속에도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 성탄이 의미 있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